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므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6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이 많은 고난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없었기에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자기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의 시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6편은 정확히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3절과 4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 시를 지었던 시인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의 영광을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냥 읊조리고 내가 넋두리처럼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어떤 기도이고 또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이야기를 단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떨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기에 제가 다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또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2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내 평생에 내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2절의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사실 소원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 가운데 특별히 결단이라는 걸 합니다. 하나님 제가 2025년도에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365일 동안 지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한 해를 통해서만의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2절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에 내가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면서 신앙의 결단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깨어져 버린 나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또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진정 예배를 드리고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옛날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삭 시대에는 이삭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눈물 지을 때도 있을 거고 시험 들어 넘어질 때도 있을 거고 하지만 내가 그 눈물을 닦거나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눈물도 닦아주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믿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찬송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이면서도 어려운 단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분의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연약한 부위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행복해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셨고 역사하셨기에 믿음의 증거가 그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짐으로 믿음이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이야? 왜?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물음표를 달고 의심하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시편 116편의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그 믿음에 반응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6편은 바로 구원받은 시인이 하나님께 끝까지 인생을 다 바쳐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던가요?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여겼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얘기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그 간구처럼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여 주셨고 그것을 넘어짐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믿어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은혜롭다, 공의롭다, 또한 긍휼이 많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믿음을 증거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서원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7절의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감사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이든지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이든지 항상 감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미리 당겨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365일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의 조건이 이미 만들어질 것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서원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19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그리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5편과 24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던가요? 하나님,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거룩한 산에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이 마르지 아니하고 죄를 품지 아니하고 정직한 자로서 살아갈 때 그 성산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15편과 2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운천교회라는 이 곳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성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향하여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아라고 부르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서원이 하나님께 있을 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할렐루야라고 마무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다시금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귀한 한날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대신방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고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방문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